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자단에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 갖지 않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서도 주님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찾아가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창조의 권능의 손길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구약성경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 가능하면 성경책을 좀 다 펴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림해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한 가정으로서 한 무리로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 가업을 번성케 하시면서 서로 부리는 종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라면은 이 그 기업체가 그 안에 하고 있는 그 기업체가 이제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열의 조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각기 다른 가문의 또 가장들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사해서 그렇게 함께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엄연히 가문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가문이 될 것이고 그 가문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서로 또 이렇게 목축업과 관련된 그런 가업을 이끌어가면서 이 가업을 하나하나씩 이끌어가는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데리고 있고 그들이 부리는 그런 종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싸움의 원인은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조카 롯은 분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또 원인 분석을 또 실패하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다시 좀 발전시켰다라면은 그렇게 꼭 분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이삭이 이 우물물 때문에 겪게 되었던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씩 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던 이삭에게 결국에는 이삭에게 소유되는 우물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보여줬던 문제 해결의 방법에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문제들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은 이제 서로 분가하여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영적인 자세의 차이는 제단을 쌓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질적인 욕심만 따르며 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셨고요. 14장 말씀에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비옥한 땅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땅에는 관심이 많이 가고 그 관심이 항상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지나친 관심이 어느 곳에 집중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집중되는 그 관심이 사람들에게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곳의 비옥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또 나타나기 마련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이긴 했지만 또 역시 죄가 만연한 곳이다 보니 그곳엔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돼 있지 않았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 침략하기 위해 여러 전쟁과 또 여러 침략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주변 국가 이제 5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4왕을 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조카 롯의 가족이 납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통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인데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장 쫓아갑니다.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서 이 그 침략했던 다섯왕 연합군을 뒤에서 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군대, 아브라함의 군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4왕의 연합군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해내죠. 그래서 조카 롯도 잘 구해오고 또 그 과정에서 전리품도 얻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들고 오는 과정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 자기가 이제 전리품으로 얻은 그런 소유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우리가 아는 11조 생활의 전통 그 근본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물건들은 내가 다 가져라, 사람만 나에게 보내주어라 했는데 아브라함 사실은 이 물건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고자 했던 것은 조카를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일이지 욕심이 이 물품에 욕심이 있거나 전리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전쟁에 승리케 하고 또 롯도 구출하게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물건도 욕심낼 필요도 없고 하니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냥 여기 이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우리가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셨지만 좀 광범위하게 좀 말씀을 보려 합니다. 그 범위를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좀 광범위하게 좀 보면서 우리가 한 군데 좀 살펴볼 말씀을 더 보시도록 하겠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장 말씀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1절 말씀의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후에. 자, 이후에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화가 오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후계자를 좀 세우고 그 후계자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나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있다라면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별은 절대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별은 볼 수는 있지만 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감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도 엄청나게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또 약속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전해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자기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의 원천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의로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는 인간인데 믿었을 때에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또 원초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왜 또 좀 망하려고 하면 또 타락하려 하면 그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좀 뭔가 좀 올바르지 않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그 징조들을 그 사람에게 좀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은혜 받겠구나, 축복 받겠구나, 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징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이러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삶의 이 정말 대단한 축복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징조들이 12장 말씀에서 그리고 14장까지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걸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자 했던, 나를 선택하시고자 했던, 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징조들은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몇 가지 징조들 12장에서는 그의 조건 없는 순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1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큰 민족을 삼겠다. 그러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내용들을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따져가면서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징조들 중에 하나는 순종을 잘하는 삶이구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처럼 조건 없는 순종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그것을 내 삶의 복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 말씀,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를 큰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 가정이 복받게 된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이 난리통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하는 그 연합군의 전쟁을 벌이는 그 난리통에 조카 롯이 그 납치를 내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길리우고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 또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조카 롯이 자기와 분가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도 잘 알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가하면서 그래,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가라, 그냥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제 너의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냥 등 떠미들지 그렇게 보냈느냐? 아니란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조카 롯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남다릅니다. 조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친족이고 혈육이고 자기가 맡아 기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떠나놓고 보니까 그곳이 죄가 있는 곳이고 또 비옥한 땅이에요. 통찰력이 생긴 거죠. 통찰력을 놓고 바라보니 앞으로 이곳은 곧 며칠 안에 혹은 뭐 몇 번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겠구나 알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조카가 그곳에 갔으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늘 그곳에 마음이 있고 궁금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반드시 조카를 구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훈련시키고 길러낸 군사들을 318명을 그 즉시 파병을 보낼 수 있었던 능력도 이러한 통찰력에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 통찰력은 누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또 그 와중에 전리품까지 얻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재물의 욕심을 내지 않고 멜기세덱 앞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11조 예물까지 드릴 수 있었던 삶의 자세를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 미리 훈련된 자를 준비시키고 또 군사를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통찰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통찰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통찰력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통찰력은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관심 갖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통찰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또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11조입니다. 11조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이 멜기세덱.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멜기세덱이 어느 출신이고 또 그 부모는 누구이며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말씀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11조를
또 받게 되는 그런 일련의 영적인 관계들, 이 관계들 속에서 그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또 알리는 일에 그 이름이 또 등장하게 되는 영광도 얻게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11조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고백을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하나, 자신의 소유, 자기에게 주신 그 소유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린다.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과정에 멜기세덱과의 관계도 나타나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그 소유물에 대한 것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브라함은 또 역시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과 또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들을 14장 말씀까지 보신 겁니다.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범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그 내용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15장 말씀에서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을 거야 하고 축복 주시면서 여러 말씀까지도 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큰 민족으로 삼으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 나는 내 몸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바깥으로 데려나가시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내용들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 별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황들 오늘 정리해 보면은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영혼 구원,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마음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통찰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예수님 명령으로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나름대로 주시는 통찰력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면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통찰력을 주세요.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사람들, 아니면 뭐 내가 가까이 지내는 뭐 그런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는 거기에 따른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죠. 또 이런 통찰력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또 잘 다니시다가 무슨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른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VI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소중히 또 생각을 해야 되는 VIP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VIP라고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금 교회로 이끌고 믿음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도움을 드리려 할 때에 또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각자의 삶에 맞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영혼구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리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통찰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에도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 그리고 11조 신앙, 그리고 11조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 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또 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삼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또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4단계 거리두기 맞이하면서 새벽제단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 좀 뭔가 좀 어색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일도 주님 만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뜻을 온전히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능력,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자단 쌓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는 우리 많은 또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요,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삶,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 또 새벽자단 쌓으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주인공 되는 아브람, 그의 삶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고 그의 삶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던 그 사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온라인 예배로 이 새벽 제단을 함께 쌓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주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삶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